오늘 말씀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요약해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따라해 보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제가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은혜 받은 성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 따라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부모라도, 아주 살인 강도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무지무지하게 악한 그런 부모라도, 그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를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바로 능력이 되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생이 한 100년 살죠. 100년 살다가 이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 지나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죽고 난 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네.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음 후에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그 처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어렵던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감사의 조건이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 따라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내가 딱 눈을 뜨면 누가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이 쫙 안고 계셔야죠. 예? 그걸 날마다 그 훈련하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 밤에 잘 때 아침에 새로운 날을 주시듯이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런 소망 가운데 그게 진짜 믿어지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그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마음에 감사가 별로 없어져요. 현재 나타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감사가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지옥 갈 죄밖에 없었던 내가 그 죄를 대속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가장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안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되면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나는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최고한 것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이 내가 구한 것처럼 똑같이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 내 주변을 찾아봐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응답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응답을 못 받게 하려고 막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막 걱정 근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막 너 기대봤자 아무 소용없다 막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들겨서 열어버려야 돼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간절히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21일이 지났어요. 21일이 지나서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떨어졌다. 그런데 바사국군 어둠의 영이 그걸 막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야 왔다라고 합니다. 21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가장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마귀와 어둠의 세력은 자꾸 막습니다. 막기 때문에 그 막힌 그런 것을 두들겨서 부숴야 돼요. 그 기도로 부숴야 되고 선포로, 믿음이라는 선포로, 믿음의 선포로 부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자꾸 어둠의 세력은 생각을 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고 또 주변 환경,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좌절하게 하고 낙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이 꼭 닫힌 것처럼 보여요.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악성을 자꾸 흔듭니다. 건드려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 악령은요, 기도를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고 있다가 어떻게 또 막느냐? 우리 심령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과 악성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혈기가 나게 한다든가 실컷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곧바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건드려 성질을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질 혈기를 부리게 만든다든가 나에게 또 악을 행해. 야 진짜 미워 죽겠어.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잘나.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악한 역사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혈기를 부리면 영적으로는 손에 피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영적으로 살인죄와 같습니다. 그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그런 걸 자꾸 하게 해요. 그래야지 합법적으로 기도 응답을 막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했다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가장 좋은 곳으로 신속하게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프린트해 놓은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에 우리가 꼬임에 빠져서 넘어질 때 그때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증한 기도입니다. 가증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뱀이 에덴 동산에 그랬잖아요.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동산 나무의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교묘하게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증한 기도입니다. 자, 잠언제
28장 9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사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요, 하나님을 그 요술램프의 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주여 금식하고 완전히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하고 회개하고 응답이 늦어집니다. 그게 바로 가증한 기도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하시느냐? 자, 다투고 싸울 때 욕심을 내고. 자, 야고보서 제4장 2절에서 3절이죠.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요, 기도를 첫째 안 해요. 기도를 첫째 안 하는 게 응답 못 받는 이유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지연되거나 늦게 오거나 아예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너희 형제와 불화한 것이면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진정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형제와 가족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게 되겠다. 이런 것이 자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누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들쑤셔요. 우리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질난 대로 막 하고 싶은 혈기도 있고 다투고 하죠. 예, 성질대로 욕 한 번 하고 막 한바탕 싸우면 시원하잖아요. 예?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따라서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다투고 그런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한테서 그런 것이 자꾸 생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막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놔두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쑥 집어넣었어요. 여러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 생각을. 지난날에 잘못된 생각했고 잘못된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 줬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뭐냐면요, 손에 피가 묻었을 때, 즉 살인, 미움, 혈기, 분냄 이런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사야 제1장 15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해. 사람을 죽인 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됩니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계속 안 하면.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 그 죄를 회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처럼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축복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하죠. 축복기도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오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게 찾지도 못하게 두들기지도 못하게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자꾸 역사해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모이라고 그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라고 그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자, 이사야지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내가 지은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자꾸 유혹을 하니까 미혹에 빠지거든요. 사단은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택하신 자도 미혹해서 쓰러뜨릴까 아주 그냥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다닌다니까요.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니까요. 예? 귀신이 쫓겨나는데 귀신이 어디를 다녔다고요? 물 없는 곳을 다닙니다. 따라하죠.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닌다. 물 없는 곳을 두루두루 다니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걸 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자꾸 찾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세력,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자꾸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바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깨구리. 예? 두루 다니며 남의 얘기 좋아하고 그게 바로 개구리거든요. 사람이 딱 지나가면 조용히 갔다가 사람이 딱 없어지면 개굴. 남이 험담하기 좋아하고 헐뜯기 좋아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남이만 하는 게 재밌거든. 뒷담화 까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마귀와 귀신이 자꾸 하라고 그래. 뱀이 하보고 먹어봐.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짓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수도 없이 역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생각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지난달 그런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저는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언제 깊이 깨달았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만약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한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하루에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똑같은 죄를 짓고 나서 혼내려고 하니까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 똑같은 죄를 7번 지은 거를 내가 그들을, 그 형제를 용서하면 이러면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7번에 70번. 그 몇 번이에요? 77은 49, 490번이에요. 하루에. 1년이 아니에요. 하루에.
이 사람이 똑같은 죄를 졌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 금방 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줬어요. 짓고 해가지고 490을 용서해 주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러면 사람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거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보면요, 도말하여 주십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냐면요, 죄 지은 거를 기억을 안 하세요. 따라서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어우, 난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요, 전과제도가 있잖아요. 전과자가 되면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해 주시면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요. 우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감사나요? 안 감사나요? 응? 표정이 왜 이렇게 난 이 말씀이 깨달아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죄를 많이 짓고 할 말이 없어요. 맨날 짓는 게 죄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제 3장 7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유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 반대로 아내도 역시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제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제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람 주일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내세에 받을 구원과 영생 복락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성삼일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